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주님이 이제 17장 다 끝나면 바로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쉽게 말하면 아주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까? 성령 내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14장에 너희 속에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 성령 내주는 어떤 의미냐? 15장에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절로 시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16장에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시지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잘못 봤어요. 이때까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니까 자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봤던 거고 또 그렇게 성경을 봐왔고요. 또 참 애통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 메시지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또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포커스가 뭐냐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 개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되옵니다. 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들고 나왔던 이야기지요. 메시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몇십 년 해서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적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사인 내가 믿음이 안 자랐느냐? 모르겠어요. 어느 날 어떤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요전 앞에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메시지 하는데 듣는데 보니까 완전 사람 중심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물론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도 맞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은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딱 우리에게 뿌리 내리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목회를 했는데 왜 믿음이 없지? 하나님의 주권이 뿌리 내리칠 때 그때서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서 믿음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본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는데 제가 왜곡으로 본 거 있죠. 그래서 뭐랄까요. 중요한 거는
자꾸 사람 중심이 되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진짜 재산을 많이 모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을 많이 모았을 때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왕이 준 겁니다. 애굽 왕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어요.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 100배를 얻은 땅이 어딘지 압니까? 그랄 땅입니다. 참 하나님 재밌지요.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기근 없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렇게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큰 재산을 모아 나왔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진짜 복이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 원하는 대로 움직이신다 그 말입니다. 왜 하필 애굽 땅에서 굉장히 재산을 모아놨을까요? 그건 애굽 왕이 줬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또 착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언약 잘 붙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거부가 되고 이런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그런데 정작 재산 모아 배경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요.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똑같이. 그러니까 아마 그랄 땅에 곡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랄 땅에 간 겁니다. 참 성경 재밌지요. 그 땅에서 유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유해라 그래요. 그 땅에서 유했는데 1년 농사지는데 100배의 축복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크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삭이 가나안 땅 있을 때 약속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샘의 근원까지 없거든요. 우물을 파니까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서 쫓겨서 도망갔는데 그게 어딥니까? 브엘세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경제적인 축복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삼촌 라반 걸 거의 훔쳐 나오다시피 재물을 모아 나와요.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야곱을 두면 안 되겠거든. 왜? 전부 다 물질이 다 요셉기 되니까, 야곱기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계심을 하고 있는데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야곱이. 왜냐니까 삼촌한테 아니면 그 조카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삼촌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다른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도망 나오잖아요. 그 도망간 걸 쫓아가는데 7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물을 모았을 때가 어디냐니까 뭡니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 얼른 올라가면 되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딸 문제가 생기고 아들 문제가 생기고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간표 없습니다.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믿음 안 자라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드디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벽하게 트레이닝 시킵니다. 트레이닝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80세 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릅니다. 야,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때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갈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래요.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왜? 지보고 하라는 줄 알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라. 이걸 말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간다라고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 바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웃기지요. 우리 인간이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요. 또 우리 인간이 한 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하시는데 이래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하고 계시는데 뭘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가 뭡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대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러면 제 문제를 주님이 대속해 죽기 전에는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대속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장면이 뭐냐? 그게 대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걸 보고 뭐랍니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래 돼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하는데 가장 신앙에 방해하는 설교 어떤 설교냐?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설교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고 기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굉장히 먹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도 모입니다.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더 웃긴 건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뭐 그래 응답이 온다고요. 그런데 자꾸 네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데요. 그래야 막 간증까지 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그죠? 이런 설교가 진짜 성도들이 신앙을 담으로 떨어놓는 겁니다.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 만드는 게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이래야지 하나님 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서만이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통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그리스도로 주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내주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삼위가 있지만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삼위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포커스가 어디냐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면 진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옛날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 23절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앞뒤 배경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믿음도 제대로 못 자라고요. 저도 이전에 이 성경구절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기도 이야기하면 반드시 꺼내야 되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16장 23절 24절.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그랬죠. 근데 그래야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면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응답 못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짜 기도응답 못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될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잘 됩니까? 잘 되는 게 얼마만큼 프로테지가 있습니까? 불신자보다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실력 괜찮고 괜찮으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을 비교해서 정말 괜찮은 진짜 대학에 한번 가서 분석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고. 아니 804년 가서 불상 앞에 기도 드리는 사람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교회가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은 진짜 목회라는 단어가 싫어요.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은 진짜 사람이 싫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거 깨닫고 난데 그래 조금씩 제가 한별을 느껴요. 또 한편으로 사명이 있죠. 그래 말이야.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복음이 이해되고 신앙이 이해되고 믿음이 이해되고 신앙이 되어진다. 지금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안 됐다라고. 글쎄 진짜 그게 맞는 말인지. 그래 우리 정성이 부족해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불교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정성이 부족해가 안 된단 말은. 그러면 주님이 이뤄놓은 게 뭔데요? 주님이 이뤄놨기 때문에 이 정성이 필요합니까? 정말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복음을 오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신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나를 기준으로 세울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잘 100% 안 되겠지만은 깊이 이해해버리면요. 나를 기준으로 자꾸 세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몇 분 외국인 목사님들, 제가 책 읽었던 그 목사님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맞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들은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도 아닌데, 복음도 아닌 우리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글쎄요. 자꾸 나를 기준으로 세우는 거 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불교도 아니고 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식이야. 깊이 따지면 네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야. 내 의지로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하나님 믿겠어요. 믿는데도 의지가 믿는데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지를 들이면 잘 된다 그 말입니까? 자꾸 나를 기준으로. 여러분을 기준으로 세우면 나오는 것은 육신적인 기준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을 기준으로 세우면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 나의 기준은 육신적인 기준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돌아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만은 뭐가 되었다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걔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진짜 골 넣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친구들 몇 명 있잖아요. 골 넣는 거 보면 거의 마술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렇게 폼 재다가 골 절대 못 넣는데 걔들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타고난 순발력이 있습니다. 1년에 돈 버는 게 얼마인 줄 압니까? 1년에 돈 버는 게 몇천억이에요. 몇백억도 아니고. 그죠? 1년에 버는 게 그렇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그래 잘 될 것 같으면 절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 그죠? 자꾸 나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기준으로 세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이런 육신적인 게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다니 이 둘이 대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거는요, 주님이 드디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16장 1절을 볼게요.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아니 예수 믿으면 뭡니까?
괜찮아야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는 건 뭡니까? 출교와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때가 당하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이 말을 안 한 이유는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6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게 유익하다. 왜?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죠? 세 가지가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책망을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죄는 뭐죠? 뒤에 말하고 있잖아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뭘 책망한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책망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대해 책망할 것이다. 아니 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뭘 책망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뭐에 대해 책망한다고요? 9절에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9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의에 대해 책망한단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다시 보지 못한다. 이걸 책망할 것이다. 아니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 임금이 이미 책망을 받았느니라.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너희들이 내 가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주님이 간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 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세 가지를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뭘 깨닫게 되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책망한단 말은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책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거지만은 우리는 책망을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사 제자들에게 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임하느냐?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겁니다. 말은 믿고 의지는 믿고 입으로 믿는다니까? 그러나 왜 문제가 내게 문제로 다가옵니까? 안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란 말은 드디어 이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부터 문제 없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 없습니까? 죽음 앞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느냐? 이 관점이 안 돼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딱 믿어졌어요. 하나님 믿는 거 있죠. 하나님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믿으니까 죽음이 겁이 안 나요. 문제가 안 돼요. 세상 사는 것도 겁 안 나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심판인 거 있죠. 그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의에 대한 심판이 뭐냐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임금이 이미 책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 있죠. 사단이 더 이상 문제 없는 거 있죠. 제가 집에서 오늘 주석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전부 다 제가 원하는 답은 없더라고요. 주석가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전부 다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책망한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음. 왜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다가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왜 두렵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진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특별히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는데도 그날 밤에 잠을 잤다니까? 잠을 잤단 말은 더 이상 문제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문제 안 된 사람에게 뭐가 역사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앞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딱 되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됐단 말은 그만큼 가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한다. 죄에 대해 책망을 한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음 문제 없어요.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들이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같이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니까. 세상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문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안식이 없는데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잘 보세요.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때 이제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나. 또 16절 다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그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보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십자에 못 박히는 대신 누가 온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다시 본다 그 말입니다. 17절 제자 중에 서로가 말하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그러니까 19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하는 것을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죠? 이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쉽게 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냐니까 드디어 보혜사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지만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슬퍼요.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니까 애 놓기 전에 그 산통을 겪는 저 산부의 모습이지요. 그 임산부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그 사모님한테 가서 고생했다고 그 얼른 또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겠냐 또 안 놓는데요. 너무 아프대요. 좀 있어봐라 다 잊어버린다.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안 나본 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설명을 들었어요. 산통을 겪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런데 그 난 아들을 보면서 고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였죠. 성령이 임하면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였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가지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혜사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를 합니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 이때까지 기도 안 했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요. 기도 안 할래? 기도의 성의가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응답 못 받는다는 식으로 갖다 붙여놨거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죠?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미사옵니다. 이제 그때서 이 비유를 설명하니까 미사옵니다 그래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 흩어지고 혼자 둬요. 그런데 나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지금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멋진 말이잖아요. 세상이 이겼는데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였죠. 이게 지금 성령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그때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돼야지 기도도 이해되고 전도도 이해되고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다는 사실. 딱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비밀.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려고 그러면 일단 내게 늘 앞서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세상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늘 앞서 있는 게 나라는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기준이요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대원 설교는 뭡니까? 전부 다 이것만 딱 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아이고 참. 에휴,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복 같으면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게 꼭 무속 다니는 거와 절간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게 잘 되기 위한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야.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또 시간표가 기가 차지요. 그럴 때 제가요, 이렇게 부정적인 교회, 그러니까 뭡니까? 예를 딱 들면요, 예수가 없다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라든가 비디오를 쫙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자료를 쫙 봤어요. 보면서 제가 그래, 그래서 예수가 엉터리구나.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 잠깐요. 그래서 예수 이거 엉터리구나. 왜냐니까 하나의 종교밖에는 안 되는구나. 역사에 보니까요, 시몬하고 예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었는데 뭡니까? 예수가 이제 이렇게 종교 어떤 리더가 된 이유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이유, 그런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냐니까 딱 나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거 전부 다 여기에 뭡니까? 부추기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해돼야만이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여러분 속에 탁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증인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요. 그런데 이게 방해되는 게 나란 말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체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쉽게 육신을 입었단 말은 좀 이상해요.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중보를 세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완전히 여러분 생이 딱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만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는 육신적인 하나님 그리스도 알고도 자꾸 여기와 비교를 이걸 갖다 대었어요. 이걸 딱 끊어버리니까 딱 보여요. 이걸 딱 끊는 비결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됩니다. 그 말이 이해돼요. 너희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근심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막 너희들은 성령이 오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오느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이 이해돼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비밀을 주님이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 이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를 같이 넣어주시고 그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